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성경을 듣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요거를 하나 띄워볼게요. 여기 영상을 하나를 띄워보는데, 자,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이게 뭐예요? 아니, 나 이상하네. 아주 이제, 아니, 이거,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나요? 그것도? 기도를 해봐야 돼. 한번 해봐요. 뭐예요? 그렇지, 사자예요. 아주. 그 다음에는, 요건 뭘까요? 곰. 그 다음에는요? 악어죠, 악어. 그럼 이 중에서 어느 게 최고의 포식자겠어요? 그렇죠. 요때는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자는 강하죠. 악어도 힘이 센 거예요. 곰은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포식자가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자나 곰이나 악어를 이 컨트롤을 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러한 원리 속에서 되어진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5절을 보시면은요. 지혜가 바로 뭐냐?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나에게 소유가 되었다면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맞지만은 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를 주세요 할 때 이것을 정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많지 않거든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준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있으면 안 듣는다 하는데 의외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이 신비, 비밀, 미스테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아니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예수. 한번 해봐요. 예수. 그래서 표를 봐도 예수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예수에게 지혜가 있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미스테리 비밀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그분 안에.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이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으니까 이분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잠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잠언 3장 18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생명나무일 뿐만 아니라 이게 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 스타트업 많이 뜨잖아요. 하나의 인사이트, 인스피레이션,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 지혜예요, 지혜. 그 다음에 그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니라.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어느 때는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 세상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는 괜찮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악할지라도 괜찮지 않은 아버지도 나름대로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 못 줘서 그렇지, 실력 없어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야고보 사도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이거는 원리적인 부분이라는 거, 이것이 지혜가.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아니면은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몇 명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기 전에 삼손이라는 사람은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낙이 턱뼈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1,000명하고 대적을 할 때 성령께서 삼손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힘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눈이 벌쩍 뜨이는데 그동안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낙이 턱뼈가 싹 들어오는 겁니다. 턱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0명의 저 군사를 낙이 턱뼈 하나면 물리치는데 족하다. 이런 깨달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딱 깨달음이라고. 이게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기 주변이 다 물맷돌이에요. 본인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위협을 가할 때 물리치는데 그냥 그 돌멩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이 싸울 때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감동을 시키니까 이 물맷돌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아, 저렇게 거대하고 위대하고 힘이 쓴 골리앗, 이 돌멩이 하나면 족하구나. 이게 아이디어라니까. 이게 인사이트라고. 이게 응? 그걸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돌멩이가 남아남질 않습니다. 다 그거 주스려고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니까 나귀가 한 마리도 없어요. 다 턱뼈 그거 찾느라고. 물맷돌이 위대하고 나귀 턱뼈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더 크게 해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여호수아에게는 항상 칼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생각하니까 꿈만 같은 거예요.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벌벌 떨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를 확 덮으니까 평상시에 있던 그 칼이 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가나안 정복하는 거 큰 문제가 안 되겠구나. 제가 한 분만 더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모세는 뭐 홍해 가르려고 지팡이 따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 원래 목동으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있었던 평범한 지팡이라고요. 지팡이. 그런데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덮으니까 모세에게 지혜의 영이 확 열리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광야 생활 해 나가는데 이거면 족하구나.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가 바로 이 순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내가 가끔 설교를 좀 한 번씩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설교할 기회를 안 주네. 나 이거 아니야. 그거는 좋고 내가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요즘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 은퇴하기 너무너무 잘했다. 아니 뭐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고요. 똑같은 본문을 갖고도 이거 여기는 뭐 갔다가 설교 안 풀리면 과함이나 질러대고 말이야. 갔다가 나 눈도 밝아 두고 조는 것만 해가지고 아무게 뭐. 자, 이거는 그래도 아멘은 아멘이야. 그거는 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쫓아다니지 말고, 대장간에 칼 만들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아니, 왜 돌멩이를 다 주워다가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나귀 턱뼈?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삼손에게 지혜 주시고, 다윗에게 성령에 감동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벌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예요. 다시 크게 해봐요.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혜가. 앉아야 할 때가 있어요. 설 때가 있어요. 입을 열 때가 있어요. 닫아야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이 비즈니스의 키워드는 지혜에 있는 겁니다. 지혜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귀 턱뼈 있어서 참 좋겠다.
물맷돌이 있어서 좋겠다, 칼이 있어서 좋겠다, 지팡이 있어서 좋겠다, 남을 부러워하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추한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남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남을. 배앓이도 없습니까? 배앓이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이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은, 한번 따라해봐요. 나요가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구를 주시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평범한 것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그래도 거의 교수들이고 총장들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데 이 마수거리에 이 스펙 때문에 걸린 분들은 아직도 그 공부합니다. 아직도.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죄고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칼이 없다고 칼을 찾는 거나 돌멩이가 없다고 돌멩이를 찾는 거나 나에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요? 나에게는 낙이 턱뼈가 있고 나에게는 이미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그 탤런트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해봐요. 하나님 기도해보라고요. 기도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완료형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ing라는 거 진행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안 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안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안 되면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도 안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텐데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비밀이 뭡니까? 미스테리 아닙니까? 예수에게 있는 거고 그게 지혜가 아닙니까? 지혜가. 그러면 성령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은 누구 앞에 절을 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최대한으로 존경을, 예의를 갖춰서 표현하는 것이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하는 거. 요즘에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아니, 교회 올 시간 없어요. 이분은 교회를 안 오시는 게 낫습니다. 내 실력과 내 재주와 능력으로 그렇게 잘 사실 수 있는데 왜 그거 골 때리게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일부러 지십니까? 적어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나보다는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라는 믿음의 베이스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찬양과 기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을 올리는 겁니다. 절을요. 경배가 뭔데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 받으세요. 그러면 절을 하면은 나는 절을 하고 하나님은 절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많이 썼다. 요즘 너 힘들지? 어느 때는 위로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인생 사는 게 만만하지 않지?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 아니냐. 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야곱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쓴다는데 버러지를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밖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제가 우리 아버지 7살에 돌아가시고 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요. 자세히 들여다볼 건 없어요. 그거 뭐. 근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45세 그놈의 나를 낳았는데 오죽지 않게 낳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나도 아버지가 생긴 거야, 하나님. 그래서 쏟은 눈물이 몇 사발 될 겁니다, 하나님. 나도 아버지가 생겼다. 나 같은 놈을 누가 받아줘요? 아니, 선생님들도 이래서 설교가 또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맨날 이제 나 그만할게, 그러지. 버러지 같은 야곱도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니냐. 한없는 감격의 눈물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어디 있어요, 주님밖에. 오늘은 아침을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요. 아이고, 우리도 40년 넘었습니다. 그냥 한 여자하고 그렇게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의외로 짜그락짜그락. 한번 강사라님 한번 소리 좀 질러보세요. 아이고. 아니 그래서 나 이놈하고 밥을 먹다가요. 이게 웬일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친애라는 거예요, 친애.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 번역을 할 때 친애 같은 야곱아. 이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얘기하는 대로 제대하고 당구장 하다가 원단 장사에서 사회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보다 소중한 분이 없는 거예요. 친목하고 뭐고 일부러 멀리한 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형님 가셨을 때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토요일날, 이 주일날 내가 예식장에 다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잖냐. 예배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만큼.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글쎄요. 예배가 소중한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난제와 과제가 뭔지 압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예수님의 패러다임은 너희는 그것을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 돈 걱정 안 해도 너 먹고 살 거 내가 책임질게. 제발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 경계가 뭔지 아세요?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거 교회에 오셔서 이거는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반드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한평생 넘어가야 할 것이 이게 물질입니다. 물질. 그런데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하나의 열매와 사인이 뭡니까? 그게 11조입니다. 11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초신자들한테는 11조 얘기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성경을 초신자 용하고 구신자 용하고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시험 들어요? 왜 시험이 들어? 저는 교회에 처음 와서 처음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가니까 교회 다니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니 마담한테 마담이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하여튼 뭐 다른 데도 뿌리기도 하고 찔러주기도 하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뭐가 있어? 아까울 게. 예?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건. 어떻게 11조를 갖다가 드리는 걸 아까워해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 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간섭을 해요? 죄나 보세요. 나 자꾸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얘기요, 이 얘기. 먹고 사는 거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신경 꺼요. 내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찔러 드릴게. 여러분 소득의 11조라는 문제는 쉬쉬할 일도 아니고 시험 들 일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특권과 축복인데 이게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 겁니다. 응? 어떻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고 시험 들 일이 어디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일만 선, 일만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기뻐했고 나 집사예요 집사. 나 장로 되려고 하다가 지금 목사 된 거예요. 나는 재정집사 4년 하면서 우리 여기 집사람 여기 있잖아요. 10에 7조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 앞에 더 못 드려서 그렇죠. 못 드려서. 이거는 다 은혜 받을까 봐 그렇다는데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집사람 만나서 거기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한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것은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저에게만. 결혼하기 전에 원단 장사하면서 집 사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 변할까 봐 집문서 갖다가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아빠 앞에 드리는데 그게 뭐가 아까울까? 지금 이제 저는 은퇴했잖아요.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그때 저는 집 한 채를 바치면은 목사님들이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그래서 집 이제 30채 됐다, 60채 됐다, 100채 됐다. 그쪽으로는 역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은 100채, 1000채, 10,000채보다 토탈리즘의 복을 하나님의 영육간에 다 부어주셨어요. 싹 다 부어주셨다. 오늘 교회 아까 등록을 하려고 처음 오신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고 바로 소득의 11조를 바로 하는 건 베팅을 하는 거, 베팅을 하나님 앞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주식에다가는 베팅을 하고 코인에다가는 베팅을 하는데 우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건 베팅도 아니도 팩트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며느리감 하나 괜찮은 애 붙여줘봐요. 돈 몇십억 몇백억 받고요. 사위 하나 똘망한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사람 붙여주면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하고 그 비교가 어디냐고요. 저는 믿음으로 드렸어요. 저는 원래 장사꾼 출신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딜을 했지 무조건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라는 거 딜을 하는 거죠. 왜 무조건 해요. 무조건. 저는 원로 목사로서 우리 서산 본향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서 여러분 후손 때는 더 멋진 배우자들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멋진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가 뭘 답답하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충복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자, 큰 소리로 읽어봐. 시작. 조상집에 가는 곳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산자는 이것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얼마 전에 우리 형님이 가셨을 때 우리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이제 우리 큰형님도 가셨고 누님도 가셨고 우리도 어차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동생! 죽는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 죽는 얘기를.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요. 그래서 이 권사! 아니 죽는 얘기 많이 한다고 빨리 죽어요? 죽는 얘기 안 한다고 죽으면 안 오냐고요. 제가 정확하게 27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죽음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유일하게 목사로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에게는 아니에요. 나에게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난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이것도 교만한 말일지 몰라요. 뭘로 비벼도 이 땅에서는 해볼 수 있는. 그러나 언젠가 히브리 기자가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어느 때는 기한이 돼서 가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사고로 가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묻지마 마구제비로 등산 가다가도 그런 일은 나는 아니라는 법이 어디 나와요. 나는 아니라는. 죽음은 심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서 40년 이상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죽음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최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저 표대를 향해서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고 버러지 같은 남 부족하게 써주셨는데 탕자를 그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맞이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받아줄 걸 생각하면은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럽다고요? 저는 제가 부럽지 내가 드라마 봐가지고 누구 부러워해 본 적 없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가를 성께서 그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복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그리워왔던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요 찬양하고 오늘 마칠 텐데 이게 음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1부 예배 때는 안 올라와서 중간에서 끊어졌고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모르겠어요. 나도 이게. 근데 요즘에 교수님 나는 느끼는 게 하나하나 잊어버려. 내가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했나 말이야. 이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나하나 잊어버리네요. 복은 기쁘니 복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순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자, 기도하겠습니다.